오늘 우리 주일 말씀, 우리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부제는 만방에 알릴 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은 이 작자 미상의 감사의 예배시입니다. 이 감사 예배시는 보통적으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성인데 이 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창막절, 초막절 절기에 추수를 감사하며 지은 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본시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의 통치의 확산을 강구하며 이 만방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가 있는 거죠. 곧 선교의 노래라는 이 제목에 알맞는 시편입니다. 이 1, 2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복을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만방에 확산되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3절에서부터 5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서 확산되기를 강구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부터 7절은 이 소산의 축복, 특히 영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첫째, 이 시편 67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복이 1절에서부터 2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다의 이 원문은 히브리어의 이 미완료 시제로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기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본래의 뜻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하겠다는 이 진심으로 느끼는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여러분들 다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향해 호의를 베푸시고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우리가 축복이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이제 시내산에서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과 이제 성막 설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그 다음 이제 아론의 이제 자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8장에 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자손들이 다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다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먼저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함에 여김없이는 한순간도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맨 처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야곱을 부르실 때, 이삭을 부르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 다음 그들을 훈련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에게 단지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여긴다 할지라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이 마귀의 속성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단 몇 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햇빛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랍니다. 이 땅의 모든 74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겸손한 자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참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늘 시편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 도, 이 복음을 통한 만 백성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평신도라서 나는 이제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여러분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전임 사역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신도라고 해서 일상생활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불과 같은 여러분 안에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오래될수록 제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일 못 전한다. 그렇게 리서치가 나왔어요. 통계조사에서. 왜? 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 한 교회를 이끌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소홀히 하고 선교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의 네 가지의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균형 잡힌 교회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올바라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 직장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헌신해서 드리는 봉사, 우리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케르그마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이 사이클이 올바로 돌아가야 올바른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일이 약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신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이제 일찍 믿었지만 뜨겁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20대 이제 초반, 중반이 되어졌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심장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첫사랑 때 4년 동안 막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잖아요. 뭐 그때는 뭐 제가 성령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막 본능을 강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주일날에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이제 지냈는데, 이 직장에서는 6일 동안 그것이 이제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본 적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헌신했냐? 봉급과 월급, 이 물질을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는 선교사로서 내가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가 이제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직장을 퇴근하고 교회에 들리기 전에 제가 저기 휴경동에 살았는데 해기역에 내리면 거기에 이제 튀김을, 이 무더운 여름날에 튀김을 이렇게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4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죠. 제가 이제 20대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얼굴에 정말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만 빼고 6일 동안 내 그 튀김집에 이 아주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튀김 2,000원어치를 시켜놓고 그 아주머니가 2시간 막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어린 아들, 초등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이혼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울은 낯설죠. 그래서 해기역에서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다가 튀김을 파는데,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막 30도가 넘어가, 지금 막 37도, 39도 폭염이잖아요. 이 튀김을 이렇게 여러분 튀겨가지고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름이 막 다 튀겨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어린 자식들 서울에 와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말 안 듣죠. 탈선해가지고 비행청소년이죠. 거기다가 남편과 이혼해서 생활도 어렵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교회 와서 그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2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아주머니가 저보고 천사 같은 언니라고 했어요. 별명이 제가 천사 같은 언니인데 어느 날 가을 정도 됐을 거예요. 2년 좀 지난 다음에 가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정착을 시켜놓고 또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가 신앙생활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빛을 나타내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우리 장로교회 빌립보 교회에다가 인도를 했어요. 지금도 해기역에 가면 그분이 튀김을 팔고 있어요. 벌써 20년이 넘으셨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우리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도해 놓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 그 교회에 정말 바울사도 같이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놓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빼줄 것 같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도가 간절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같은 그 아픔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일생 우리 그 장로교회에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뼈를 묻고자 원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바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옮겨가면서 그 교회를 정말 수없이 나왔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 거기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정말 한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5년이 지났을까? 제가 해기역에 갔더니 여전히 우리 그 권사님이 되신 분이 거기서 튀김을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 권사님인데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거기 이제 해기역에서는 없어지고 창동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다른 이제 지방에 계시는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창동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여전히 그 교회를 20년이 넘게 다니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때 정말 우리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인도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때 제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세청 이 신우에 직장 선교에 섞여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인데 직장에서는 6일 동안 저는 그냥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서장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 복음지를 놓으니까 우리 서장님이 우리 총무과 50명이 넘는 총무과 회식을 하는데 우리 미스김이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우리 서장님이. 그리고 저 혼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맥주를 마시는데 저는 맥주를 먹지 않으니까 콜라를 따라주면서 정말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우리 과학회장님, 서장님 52분이 꽃다발을 가지고 저를 퇴임식을 해주는데 모두가 다 따라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저를 이제 기용해줬던 그 기억도 납니다. 정말 제가 그때 뜨거웠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은 직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온자로병원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에 가서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전도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저의 지난 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백성, 민족, 방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멀리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가 친족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먼저 부름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불신의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자유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인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무르며 그 복음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저는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는 어떤 남자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종교인이죠. 매일마다 여러분 예배는 와요 주일에.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특히 철학자들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이 목사님이 정말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것만 체크하고 있어. 하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을 그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을 밝은 빛,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어두운 데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신이 복음을 들어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수십 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학문과 지식,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많이 살았다고 해서 인생의 경륜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밝은 빛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영적인 지각력이 열려서 영의 세계, 반드시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도, 하나님의 언약,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이 도를 알아야 된다. 예, 주의 도는 곧 주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지혜와 명철의 빛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만민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간구하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이고 탐욕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닌 보다 넓은 기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만민이,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민족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며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한 다음 그들을 혹독하게 이방 나라에 가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내 안에서만 갖고 있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된다. 바울사도가 그랬죠. 부득불 내가 복음을 증거하노니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게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이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시편 67편 3절에서부터 5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절박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자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종말의 성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될 지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속사의 이제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대가 1분을 남겨두고 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유튜브 같은 데서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이 간증을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또 다르죠,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는데 딱 1분을 남겨뒀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땅의 피조물, 여러분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형태의 5대양 6주의 형태가 다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악인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죽이고 그 전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 믿는 이 환란 통과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무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겠죠. 순교를 당하겠죠. 그러나 순교당하는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이 모습은 뭐냐?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 서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환란 직전의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지근해가지고 교회들이 다 식어버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수로 유명한 거예요. 온천은 뜨거워야죠. 온천이 뜨겁지 않으면 거기 세균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 세균, 그래서 이 온천수는 항상 뜨거워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가장 유명한 온천탕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해서 다 토해버린다 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 핍박, 박해가 가해지고 있죠. 오히려 여러분, 핍박, 박해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지금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길 곧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런 거죠. 세계 선교를 명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사명을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에 등한시하기 때문에 내 신앙도 못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나태해질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이 불신의 영혼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가만히 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시인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지니 저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이 책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이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28년째 지금 몸이 전신마비 상태에 미국의 메릴랜드 콜럼버시아 주의 널싱홈이라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윤석원 형제님, 또 이분과 함께 여러분 2,000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박수민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박수민 선교사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포에마라는 이 출판사에서 2018년 4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이 간증집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왜 도전을 받아야 되냐? 이 윤석원 형제님은 여러분 전신마비 27년 전에 23살 때 여러분 이 교통사고를 나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뇌출혈 가운데 이분이 40일 동안 여러분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목 밑으로는 다 전신마비입니다.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 성대까지도 마비돼서 말도 못해요. 근데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어요. 눈동자. 근데 이분이
이 특수 여러분 그 안경을 끼고 컴퓨터에다가 이 책을 쓰는데 정말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책을 쓰셨던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을 합산해가지고 눈동자로 컴퓨터를 쳐서 이 간증책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인간하고는 우리들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글자 한 자 한 자 쓴다는 것이.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두 영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랑하는 두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윤석원 형제님과 여러분 박수민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2016년 미국 올드미션 대학 목회학 석사 입학 과정 중에 이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통신신학이에요. 이 신학교에서 두 사람이 클래스에 같은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여러분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한 분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계시고 한 분은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24시간 몸을 못 움직이는 그 전신마비 상태의 요양원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이 윤석원 형제님은 23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셔서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는 스포츠라고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등산 가운데 암벽 타기를 했던 분이고 스케이트를 비롯해서 스키, 볼링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북한산만 150번을 등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과 함께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종교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종교학 말고 다른 학과로 여러분 편입하려고 등록금 내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때는 예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갔어요. 사해를 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땅이나 요르단을 여러분 여행을 또 좋아했거든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해서 저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홍해를 보고 왔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분명히 누가 만들긴 만들었구나. 이 무식 가운데 조물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도를 받게 돼가지고 그 이민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민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성가대를 지휘하고 이제 계셨는데 이 성가대 연습을 하고 여러분 그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에 의해서 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27년째 전신마비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성경의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분이 23살에 여러분 이 사고를 나서 지금 50이 됐거든요. 시운이 되었어요. 27년 동안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부같이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해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27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24시간.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기도의 전사라는 별명을 이 폴란드의 박수민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이 지어준 거예요. 이분이 누구하고 또 동역을 하고 있냐면 이 윤석원 형제님이 여러분 철인이라는 책을 지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아실 거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철인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도 여러분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그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전사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외모도 잘생긴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어머니 기도로 드려진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이에요. 자, 윤석원 우리 형제님은 50이 될 동안 여러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침상에서 24시간 동안, 한 분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한자 한자 쓴 것은 정말 이분의 피와 땀에 여러분 이 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27년 동안 전신마비로 손가락 까딱 없는 이분이 주일날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이민교회에 한번 가려면 정말 봉사자들이 와서 또 자기를 존 호킨스 대학에 다니는 간호사님이 와서 다 준비를 해주는데도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빼먹질 않아요. 전신마비이신 이 윤석원 형제님이 27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네요. 이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박수민 폴란드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드린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지금도 확정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에서 6절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시인이 결론적으로 소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라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결과 온 세상에 영적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많아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5장에 자,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신구약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 지구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 한 13억, 적어도 10억 정도, 개신교들이 6억 정도, 뭐 통상 합쳐야 20억, 그래 74억 가운데 아직도 54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경외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경외하다는 뜻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웨이레우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뜻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경건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곧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엄하신 속성으로 인해 존경심을 갖는다는 의미를 이 경외하리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이 그분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속성으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목적,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 구원의 도, 복음을 듣는 모든 세계 만방이 이것이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의 선하심과
거룩함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존경과 경외감을 갖도록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총이 열방의 구원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선교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또 구약의 선민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이 신약의 성도들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만방을 향해서 또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큰지를 알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때부터 충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복음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마을 나의 조국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강구하는 폭넓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